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대와 신뢰학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새봄의 활기와 같이 심령과 삶의 활기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반대편으로 건너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배 뒷부분인 이 고물에 기대어서 편안히 잠들어 계셨는데, 반면에 어부 출신이 많은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아주 큰일이다 소리를 쳤습니다. 자, 이유는 예수님에게는 환경을 뛰어넘는 마음의 평안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거센 바람과 풍랑이라고 하는 이 환경에 매여 마음의 평화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거 너희들 믿음에 문제가 있구나. 두려움, 근심, 걱정, 불안, 이거를 믿음과 연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신경증을 앓고 있습니다. 신경증의 원인은 다 마음의 평안이 없고 근심과 걱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대한 불안, 장래에 대한 불안, 건강과 안전에 대한 불안, 사업의 문제, 또 자녀나 가족의 문제, 물질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죠. 네,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걱정케 하고 근심케 하는 이 파도가, 인생의 파도가 일어나고 거센 바람이 불어옵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를 불안케 하고 무심결에 한숨이 나오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이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평안함과 담대함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를 일러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별 설교가 얼마나 기냐 하면 요한복음 전체의 5분의 1 분량입니다. 이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긴 설교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지금 제자들이 불안과 근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불안과 염려하는 것을 해소시키고 평안과 담대함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7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죽는다는 말이죠.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대하는 바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떠나신다고 죽는다고 하니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에 대해서 오늘 이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합니다. 우리에겐 영생의 소망이 있다. 예수님이 사실 죽는다라고 하는 이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가르쳐서는 내가 땅으로부터 들림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높은 곳에 달리는 것을 하늘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죽음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통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죽음은 더 이상 절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장차 다 내가 가는 이 길을 따라오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네, 예수님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우리들 역시 장차 그곳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그곳으로 인도함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죽은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지가 분명합니다. 그곳은 어둠과 심판의 세계가 아니라 따뜻한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집 천국에 가는 방법과 그 길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으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으로 갈 것도 알고 가는 길도 아는데 왜 근심하고 두려워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안의 그 근원은 그 밑바닥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이 생각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확실치 않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기보다는 차라리 확실한 이 현실의 세계를 잘 즐기자, 이런 세계관,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신앙을 가진 순례자들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여행하는 여행객들이다 하는 말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한 번쯤은 다 해외여행을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확실한 목적지가 있고 그곳에 가면 우리를 맞아줄 가이드가 있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잠잘 곳, 먹을 곳, 또 구경할 것,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해 두고 있으니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가 되고 행복하고 즐겁고 날마다 새로운 그런 삶을 이제 여행 중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지도 명확지 않고 맞아줄, 인도할 가이드도 없고 나를 위해 예약되고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여행 자체가 불안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확실합니다. 자, 이렇게 확실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예수님이 말하고 설교 강단에서도 수없이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마처럼 의심하며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물었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니 아버지께로 지금 가시고 뭐 천국으로 가신다는데 뭐 우리가 그거 가본 데도 아니고 경험도 없고 그거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는 거죠. 혹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도 어디로 가는 건지도 모르고 가는 길도 모르고 불안함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천국문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 천국에는 나를 위해 예비된 모든 것이 있고 아버지가 우리를 반겨 맞아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제가 두 번째 손주를 보게 됐어요. 본래는 4월 7일인가가 예정일인데 너무 커서 유도분만으로 이제 한 조금 일찍 이렇게 낳았는데도 4.1kg 남아를 낳았습니다. 순산한 게 참 감사한데 그 아이가 태어나는 그 과정을 보면 참 우리 생명의 과정과 목적지와 그 가는 것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 딱 눈에 선하게 보여요. 자, 생명이 잉태되어 엄마 태중에 이렇게 생명이 이제 자라기 시작하면요, 참 기가 막히게 요새는 그 초음파로 이제 입체로 착 해서 야, 이 태어날 녀석이 누굴 닮았구나 하는 것까지 다 알아요. 뭐 몸무게도 정확하게 거의 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이제 의사가 예정일이 조금 남았지만 아이의 상태나 이런 모든 걸 볼 때는 조금 일찍 유도분만을 하는 것이 아이에게나 산모에게나 더 좋겠습니다. 권고를 해서 이제 일찍 이제 시도를 해서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 아이를 낳으신 어머니들 또 그 과정을 지켜본 뭐 부모님들 또 뭐 남편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든지요. 예? 사위가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하고 그 출산하는 곳에 같이 있었습니다. 계속 카톡으로 너무 힘들어해요. 이제 기도해 주세요. 뭐 하면서 이렇게 6, 7시간의 진통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자, 그 고통의 과정이지만 또 우리 마음에 불안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의 도움 속에서 또 모든 것이 준비된 가운데서 이게 진행되고 있으니 큰 염려는 없습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또 엄마 태중에 있던 그 가운데서 이제 좁은 산도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위가 태어난 아이를 이제 간호사가 이렇게 했겠죠. 엄마와 아이가 함께 이렇게 있도록 이렇게 사진을 딱 찍어서 딱 보내 태어났습니다. 아직 그냥 다 닦지도 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랬지만 하고 막 우는 모습이 얼마나 씩씩한지, 야, 이는 뭐 하겠다 하는 그런 기대가 되고요. 그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딸도 옆에서 이 아이를 이게 침대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을 보냈어요. 네. 이 땅에 태어나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것 그를 위해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벌써 몇 달 전부터 아이 젖병부터 시작해서 이제 싸게 앞으로 이제 덮을 것, 깔 것,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병원에서 조리원으로 가는데 어떻게 데려갈 건지 모든 것들이 다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약이 다 되어 있어요. 그렇게 거기에 딱딱딱딱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이 땅에서의 삶은 이제 내가 정한 만큼 살았으니 이제 나 있는 곳으로 와라 하시면 이제 그 죽음의 과정을 이제 통과하게 되겠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죽음의 때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시고 우리가 딱 깨어보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지 않고 천국에서의 새 날을 시작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죽음이 오히려 영생에 이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 마음에 결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이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생과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도마와 같이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늘 근심이요 불안이요 걱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영생의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확신 속에서 평화로운 마음,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근심하지 말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 네, 지금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을 떠나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냥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신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별 설교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16절로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그 영의 세계, 눈에 보이는 이 물질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 능히 받지도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믿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는 제자들의 보혜사였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제자들의 보혜사가 되어 지켜줄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지순례를 간다든지 하면 이렇게 한 나라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가면 이어서 옆에 있는 요르단까지도 대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공항에 딱 벌써 도착하면 가이드가 우리 일행을 맞을 준비를 하고 버스도 대기해놓고 다 준비했고 또 얼마 동안 이분의 안내를 받으면서 참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을 하고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이제 요르단으로 넘어가게 되는 날 가이드가 딱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이드로서의 역할은 오늘까지고 이제 요르단에 가시면 새로운 가이드가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요, 마음에 왠지 이 가이드 참 좋았는데 그냥 정도 들었고 또 이분이 뭐 가는 곳마다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도 아주 박식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얻었는데 헤어지기가 못내 아쉽고 과연
저쪽 요르단에 가서 만나게 될 가이드는 이 사람만 할까 하는 근심도 있습니다. 근데 막상 딱 그쪽에 가서 이제 새로운 가이드가 버스에 올라서 이제 이 요르단에서의 일정을 안내할 가이드 아무개입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뭐 한 5분 10분만 지나면요, 요전에 있던 가이드가 생각이 안 나. 이 사람 역시 얼마나 좋고 또 친절하고 그 역시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우리를 안전하게 또 좋게 또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이 여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을 보혜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지킬보 은혜해 스승사자 해서 보혜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신다는 그런 말이죠. 마치 여행 가이드가 우리를 낯선 곳에서도 안전하게 인도하여 지켜주고 좋은 경험을 갖도록 안내해주고 또 가이드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그런 이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이 보혜사를 위로자, 상담자, 도우시는 분, 컴포러, 카운슬러, 헬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네, 보혜사, 위로자이십니다. 상심할 때, 낙심이 될 때, 실패할 때 우리를 만져주시고 따뜻함으로 감싸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또 그분은 상담자이십니다. 답답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들어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해결할 길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은 돕는 자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위험에 빠져 있을 때 달려와서 도와주시는 헬퍼, 이제 도우미이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보혜사란 넘어지고 실수하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심으로 이 힘든 세상을 능히 믿음 가운데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성령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요 파트너이십니다. 사실 인생이 행복하고 평안하려고 하면 이 파트너를 잘 만나야 되죠. 뭐 제일 중요한 파트너는 배우자죠. 자, 이 좋은 파트너를 만나면 인생의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오늘 찬양하셨는데, 찬양을 할 때도요, 내가 이렇게 선 자리에 옆에 있는 찬양대원들이요, 그 파트에 아주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덩달아서 나도 잘하게 돼요. 근데 나는 그래도 악보대로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면 나도 헷갈려가지고 이게 제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운동할 때도 내가 짝을 지어서 함께 운동하는 이 파트너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운동을 잘할 수도 있고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유일하게 운동 가운데 레슨을 받고 코치를 받아서 한 운동은 테니스입니다. 한 3년 동안 충남 도대표였던 테니스 선수에게 코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테니스를 치면 아주 나도 잘 치는 것 같아. 뭐 항상 이거 코트에 걸리는 일도 없이 착착 잘 넘겨놔도. 왜? 이 코치가요, 내가 잘 칠 수 있도록 내가 엉뚱하게 보내도 이 사람은 그거 다 계산해서 내가 잘 칠 자리에다 딱 떨어뜨려줘. 그러니까 나는 뭐 그냥 쉽게 싹 치면 내가 실력이 좋은 줄로 착각이 돼. 근데 야, 내가 이 정도 되면은 아무개 전도사님하고 점심 내기 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해보면요, 이건 뭐 안 돼. 왜요? 저 사람이 코치같이 나한테 대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좋은 파트너를 만나야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과 더불어서 같은 석회에서, 같은 선교회에서, 이제 같은 신앙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해야 이게 참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죠. 그런데 하는 일마다 원망 불평, 아유 목사님 그래서 자기더러 들으라고 해야지 그걸 말이야 우리더러 들으라고 그래?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사람 파트너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파트너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통달하시고 능력의 상징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신앙의 영원한 파트너로 모시고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합니다. 우리에겐 기도의 특권이 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고별 설교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많이 주셨습니다. 네 가지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5장 16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6장 23절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예수님은 반복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풍랑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평안하실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이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확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 마음엔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는 날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늘 근심 속에,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앞서 제가 네 구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은 거의 비슷한 말로 7번이나 너희들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나를 인하여서도 우리 아버지께서 다 그거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짐이 있습니까? 마음에 근심의 짐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 아뢰어 그 짐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불안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너희들 문제 네가 안고 애쓰고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맡겨.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평안히 지켜주마.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우리 딸이 출산을 하는 과정 속에 첫째 손주를 저희 내외가 이제 보게 됐어요. 내가 보니까 이 첫째 손주가 할머니에 대한 믿음, 할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아주 대단해. 그저 달라고 하면, 이거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면 딱 해결해 줄 줄을 믿어. 할아버지, 왜? 나 용돈이 필요해요. 왜? 뽑기 해야 된대.
근데 이 뽑기가 뭘 뽑을 건데 근데 이 동전으로 된 돈 말고요, 종이돈이 필요하대. 그래서 아직까지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게 잘 구별이 안 되는 게 참 다행스럽죠. 그래서 뒤져가지고서는 1,000원짜리를 5개를 따고 5개다! 그러 주니까 5개!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어린 아이가 구하는 것은 어린 아이의 욕심, 탐욕이라기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할아버지에 대한 절대 신뢰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하면 할아버지는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가 구하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불필요한 것이나 때에 맞지 않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3살짜리 딸이 자기도 엄마를 도와 요리를 하겠다고 부엌칼을 달라고 하면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10살 먹은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생겼으니 결혼시켜달라고 하면 결혼시킬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나는 정말 간절하고 정말 중요한 거로 알고 구하는데 응답이 없다면 이거는 응답 안 되는 것이, 주시지 않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돼서 그렇구나.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이 원망할 일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맡아주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가 많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이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이해력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하늘의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해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사는 것이 당연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녀가 아버지의 집에 사는 것도 당연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언제나 친밀한 소통의 통로인 기도하기를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평안함과 담대함,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